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의 복이다 또는 예배자의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을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뉴스를 들으니까 튀르키예프, 이런 나라가 있었나? 어디 있지? 중동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현지 선교사님 연결했고, 선교사님은 제가 터키 온 지 16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터키와 좀 연관이 있나 보네. 알고 보니까 6월 달에 터키라고 우리는 있는데 그게 이제 튀르키, 원어 발음은 튀르키, 튀르키인, 그 나라의 땅, 그 땅에는 튀르키인들이 한 75% 정도를 살고 있고요. 20% 정도가 이제 아프간인, 그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종족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제 우즈베크인이 사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땅. 그래서 우리도 튀르키인이 많으니까 튀르키예프로 불러달라. 라고 6월 23일 날 여기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는 기사를 이제 우리 청년이 검색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한가운데 좀 내가 워낙 뉴스를 안 봐서 그런 거라는 기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자들에게 또 이렇게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이 모를 텐데 그러면은 설명을 달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달아놨어요. 하여간 이것들은 지금도 국민을 알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하는, 참 기분이 좀 나쁜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강도가 7.8로 제가 봤는데 뭐 정확하게 본지는 모르겠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뭐 수십 배라는데, 그래서 한 8,000채 정도의 뭐 건물이 무너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게 아침에까지 8,000명 사망자, 한 2만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2만 명을. 그리고 그 지역이 터키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밀접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앞으로 경제적인 좀 타격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딸 침대 옆에 앉아서 자네에 깔려 침대에 그대로 그냥 딸이 깔렸어요. 손만 나와 있고 그 손을 잡고 있는 이 아버지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 시대이거나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온다라는데, 오늘날이 이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녁에 잘 때도 이렇게 바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겨울이잖아요. 밖에 거할 수 있도록 옷을 그렇게 입고 잔대요. 아직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 밖으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석해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가족이 다 넘어가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그런 분들이 또 수고 헌신 있고 현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그것도 작은 일이야. 잘 안 믿어지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고통스러워.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항상 되뇌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 작은 일이다. 왜 작은 일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여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멸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열왕기하에 보니까 3장 10절에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께서 왕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왕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왕 하나가 아니고 왕들이요.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제 에돔 왕. 에돔은 나차브라고 그랬죠. 섭정 왕이 계실 때까지는 다 동원했는데 이들도 할 수 없는, 즉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은 일단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조급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저 인간이 좀 정신 좀 차려주면 되겠는데 저 인간이 정신을 안 차려갖고 내가 하는 거지 절반만 따라와 10분의 1만 따라와도 되겠는데 저 인간이 그것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 인간이 나를 볼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인간이 10분의 1만 생각이 들 건데 안 그래갖고 똑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급하고 화나고 불안하죠. 이렇게 하다 큰일 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동동 이제 중마동에서 전국 뉴스를 한번 탔잖아요. 더 웃기는 것은요. 9살짜리 아이가 뉴스를 딱 보더니 지 인생 망쳤지 뭐. 9살짜리도 아는 것을 왜 그 중고등학생들이 몰랐을까? 지 인생 망쳤지 뭐. 그러면은 그 부모는 어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통화할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그렇죠. 이제 수리를 시작을 했는가 봐요. 아마 수리비가 꽤 나올 거예요. 일단은 이제 형사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예로부터 10호 처분 중에서 이제 처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근데 그 전에 6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보호 관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고를 쳤으니까 얘들이 다 재판 다 해요. 저들이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고요. 10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강요외세 했으니까 아니겠지만 8호는 나올 겁니다. 저들이 판사예요. 왜? 다 경험들이 있거든. 경험들이 써놓으니까 이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4, 5호 많이 나오면 5호, 6호지 안 그러면 4호에서 6호 사이에 나올 거야. 두고 봐라. 저는 그렇게 더 낮은 거 나왔으면 싶어요. 솔직히 그 나이에 얼마나 누가 정신 차리고 삽니까? 그러잖아요. 또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탑인데 그 재능은. 그래서 아마 판사들도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 것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었을 때 이번에 또 열심히 금요일날 무렵고 기침이 또 도졌잖아요. 전에 코행께서 지어놓은 약이 남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을 먹겠다 했더니 뭐이라고 되게 뭐이라 하더라고. 듣지도 않는 약을 왜 먹냐고. 요즘 참 좋아요. 약봉지에 약 성분이 다 써져서 나와요. 소화제 2알. 그런 다음에 가래 같은 것을 해소시키는 그 해소제가 하나. 그런 다음에 알러지를 잡아주는 게 하나. 레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기침만 나와. 다른 게 없어. 그러면은 세 번째 알 그 해소시켜주면 되니 기침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먹으면 되겠더라고. 먹으면 났어. 나섰는데 오늘 아침에 공차다가 날이 덥길래 벗었거든요. 벗었더니 이제 목이 또 부어서 아파 이제.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목 깨끗이 딱 싸고 이제 푹 또 이제 씌워줘서 체력을 복돋아 줘야 낫겠죠 이제.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저는 분명히 기침을 하면서 혼자 소파에 자면서 바닥바닥 소파 좀 공기가 따뜻하게 났잖아요.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을 먹긴 하지만 하나님 고쳐줘야지. 이거 기침 지금 한 달째, 두 달째 아닙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다행히 잠은 잤어요. 잠은 자고. 이 기침은 안 해. 근데 이제 목이 부어가지고 아픈데 말은 또 못하고. 그럼 또 한 소리 얻어드릴까 봐서. 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은 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지금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올바른 삶,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면서 제일 바른 삶은 뭡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참 요즘 살면서 감사한 게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우리 후대들은 모를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게 뭔지를 모르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한 통만 다 되는데 뭐 피자가 오든지 뭐든지 그냥 바로 오잖아. 그렇죠? 그 긴 겨울밤에 먹을 게 없어서 무를 그렇게 긁어가지고 먹어본 기억이 없잖아. 고구마 긁어 먹어본 기억이 없잖아. 그래서 탁 둘러앉아 엄마가 긁어주면 애플림 넣어주면 시원하게 얻어먹고 온 가족이 전부 다 이게 한 숟가락으로 엄마도 먹고 전부 다 쪼르륵 다 먹는 거야 이제. 예. 그러고 있다 이제 배가 만들어지지 이제. 그럼 그것도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남은 것은 이제 맛도 없는데. 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누굽니까? 여자가 왕의 부인이 빵이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왜 빵 달라고 그래? 다른 거 먹어. 이렇게 저런 소리를 내. 저는 배고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절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보시면요 여러분보다는 몇 배는 감사해요. 뭘 먹든지 간에 항상 감사. 여러분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우리 세대는 안 그럴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는 게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마지막에 때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번 지진도 전에 없는 유형이라면서요. 제가 자세하게 기사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유형의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유형이다 생각하죠.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뭘 딱 느끼지?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감사. 왜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돼요? 걱정만 안 하면 돼요. 때가 되면 다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바른 삶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뭘 기억합니다. 다니엘에서 10장 12절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뜻을 깨닫고자. 그럴 수밖에 없죠. 말세에 아직 예수님도 오지 않았는데 말세에 오늘 일어날 일을 그때 보여줬으니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은
3,000년, 4,000년 후의 일을 보여주면 이해되겠어요? 저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의 미래에 향한 모든 계획을 보고 나서 그걸 깨닫고자 할 때 바로 그때 내가 번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우리에게 사람의 매는 뭡니까? 왕에게, 나라의 왕에게 사람의 매는 에돔이 반역한 것이었어요. 림나가 반역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채찍은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자기 딸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들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아들도 다 뺏겨버리고 궁궐이 다 약탈당하고 질병이 나고 그러고는 불명예를 얻는 것이 그게 인생의 채찍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뭐 배우자도 될 수가 있고 자녀도 될 수가 있고 회사에 누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야 돼요. 아, 이 매를 왜 하나님이 드셨는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여자아이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아이예요. 낳을 때부터 사지가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해요. 힘을 없어. 그리고 걔에게 지체와 이제 지적이 같이 온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아기를 그때 12살인가 됐을 때 제가 봤는데요. 아기 때부터 12살 때까지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하고 부모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울면서 한 고백이 감사하다고.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았겠느냐.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그런 것이라서 감사하는 걸 보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는 분명히 매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자, 잠언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매 안 들으면 뭐라 했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3장 11절 12절. 그렇죠? 예, 자녀가 맞아.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에서 아니 12장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뭘 말하니까 전부 다 하늘의 상급을 위한 것들이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의 왜 인생의 채찍이 왔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유다 왕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에돔을 정복하러 갔던 그런 어리석은 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못하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보면 돼요. 딱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무슨 회개입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탁 꽂고 시간 되는 대로 듣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찬양 많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찬양. 그래서 많은 찬양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읽고. 예. 어제는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서 1장부터 16장까지 쉬지 않고 쭉 이렇게 읽었거든요. 예. 쉽잖아요. 몇 번 뭐 설교도 했고 그렇으니까 공부도 뭐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부터는 내일이나부터는 이제 고린도서를 읽어야겠죠. 에스겔서를 쭉 읽는데요. 에레미야서 이제 다 읽고 나서 에레미야서를 읽었거든요. 읽다가 2장에서 멈췄어요. 야, 진짜 예.
이 장에서 읽으면서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구나. 정말 듣는 귀가 복받은 거구나.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듣는데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뜻,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간절하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교제하는 거, 나누는 것이 그렇죠. 교제하는 거. 그러고 뭐 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언제나 이 생각하고 언제나 이 고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삶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과 매와 채찍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날 오는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그날까지 완전히 보장한 것을 보고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요,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 하나님, 목사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럼 우리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니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작은 일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귀신을 많이 본다는 애 있잖아요. 그 녀석이 중학교를 무슨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또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구나. 계속 옆에 있어야지 내가 말씀으로 두들겨 팰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참으로 그 사망에서 이 가정과 감옥까지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최근에 아팠어요. 걔도 부정맥이 온 거야. 그래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되면 발병했지. 그랬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똑같이 6학년에 발병했는데 한 녀석은 안 먹고 이 녀석은 먹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배꽃 임마누엘은 복 중에 복이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안 그러면 뭐가 되고 막 성공하고 쌓이고 그래야 복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잖아요. 어떻게 돌봅니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 먹을 걸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책임져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2장 몇 절입니까? 19절. 2장 9절. 2장 19절. 19절.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짐승들을 데려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걸 예배예요. 이게 교제야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든 짐승들을 다 만물을 우리한테 맡기고 그 맡은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고 어떻게 왕노릇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시는 장면. 그게 예배고 그게 임마누엘. 원래 처음 누렸던 예배는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던 예배가. 그러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친구가 그래요. 나무하고 대화하고 새하고 대화하고 오고 그래갖고 답답하고 미치겠다네. 나무들이 답답해하고요. 새들이 답답해하고.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로마서 18장을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야.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소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게 예배였거든요. 이게 원래 예배의 모습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3장 8절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 소리를 들었대요. 뭔 영이 걸어가는 소리가 뭐 나요? 날 이유가 없잖아요. 영인데 뭔 소리가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숨었어. 왜? 죄를 져서 무서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산책하며 동행하며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았다는 거다. 그게 예배 아니었습니까? 원래 의미의 예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예배를 죄로 말미암아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뭘 줬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제는 이 사인을, 이 언약을 잡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가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시고 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6절에서 18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예배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눈을, 귀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눈치를 좀 보자. 좀 봐야 돼요.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 살살 보면서, 살살 아니라 계속 보면서 사인을 받아야 돼. 투수와 포수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얼마나 복돼요. 영원히 함께할 최고의 복, 예배,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8장 9절에서 11절, 물론 7장부터 봐야 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죽은 것, 너희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우리하고 함께하는 이 예배의 복이 뭡니까? 그것이 임마누엘, 그러면서 구원이죠. 우리 영혼은 살았잖아요. 첫 번째 부활. 그러네 뭐 한다고요? 너의 몸도 살리시리라. 몸의 부활. 두 번째 부활. 곧 예배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활이 주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을 세상의 그 화려함에, 세상이 말하는, 특별히 그 TV 그것이 말하는 그 소리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에 그것들이 이상한 걸 진리로 막 속이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가 몸의 부활까지 이룰 것이라는, 이게 예배예요. 영원한, 그럼 이 몸의 부활이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못 뺏어갑니다. 왜 못 뺏어갑니까? 31절 39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 인생의 의식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이제 뭐 100세라고 그러는데 100세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동네에 이만한 나이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환갑 잔치하면 난리요, 난리. 와, 진짜 환갑이야. 동네 환갑 넘은 사람 찾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환갑 못 넘는 사람 찾기 힘들다니까. 그 정도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늙어서 이제 어떻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의 복으로 탁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보장 안 하셨겠습니까? 기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재능도 없고 뭣도 그렇다 더욱더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입니다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데 엊그저께 닭이 한 마리가요 독수리가 한 번 왔어요. 완전히 이것들이 뿔뿔했다고 막 사방에 처박혀 장도 넘어가고 있더라니까. 올라가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한 마리가 그 다음날 볼까 비르하니 움직이지도 않아. 병아리인데 새끼인데 이놈이 놀랬는가 보다 심하게 죽을란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다 그러면 죽거든요. 근데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이 모이 주머니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얼른 올라갔어요. 못 움직이는 이제 안 움직이니까 붙들어갖고 마사지를 막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갔더니요 싱싱하게 살아갖고 움직여 돌아다니더라니까. 근데 그 전날 내가 뭐 하겠어? 하나님 이놈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내가 잡아먹으면 괜찮은데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 그냥 살려주셨어. 기도했거든요. 그 닭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해 주시는데 어제는요 우리 밭에 꽁이 4마리가 왔어. 내가 그 바로 아래다 꽁 트랩을 해놨거든요. 3m 정도밖에 거리 안 돼. 이제 거리로 갈 것 같은데 안 가. 내가 거기다 사료를 몽땅 뿌려놨거든요. 그건 쳐다도 안 봐. 그러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4마리 열심히 뭘 쫓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라. 조금만 더 내려가라. 그리 들어가면 되지. 거기 많지 않냐. 그럼 내가 평생 먹여 살릴 텐데. 안 가. 그 자리에서만 계속 먹여 활동을 해. 에라이. 올라가다 4마리 다 푸르르 날아가지. 그 꽁새끼 한 마리 생명도 나한테 안 맡기고 하나님 직접 기르시겠다라는데 그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내가 먹이고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장돼. 그게 예배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보장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영원 전에 하셨고 영원 후까지 하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영원 전입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 후입니다.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와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아버렸다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진짜 로또도 이런 로또 없다니까요. 영원하면 완전한 로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내 영혼에게 속삭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됩니다. 근심됩니다.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알았고 영원 후까지 완전히 보장했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한마디 해야 돼. 너 누구냐? 맞잖아요. 로마 7장에서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한 건 줄 알았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근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다른 놈이 또 있어. 그래갖고 자꾸 나를 악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너 누구냐? 질문해야 돼요. 제일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누군데? 맞거든요. 우리를 항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존재, 그 죄의 세력. 그래서 제가 우리 나를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심장 빨리 뛰게 하고. 심장 빨리 뛰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빨리 뛰면 다 뛰었기 때문에 뛰는 횟수가 있는가 봐. 그거 다 뛰면 죽더라고. 빨리 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1분에 한 50, 한 4회 이렇게 뛰어야 돼요. 혈압은 높아도 심장은 천천히 뛰어요. 그러고 운동하면 80 몇 회, 빡세게 하면 110회 정도. 근데 운동할 때 보면 한 80 몇 회 정도 뛰어요. 많이 뛴 거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 80 몇 회 뛰더라고. 너무 빨리 뛰지 마세요. 천천히 뛰어도 돼요. 항상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죠. 남편이 6이에요 지금. 그 전에 5 있었는데 다 떠났어.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어렵고 공고한 상태에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이 부끄러워서
남들 물들어 나오는 시원한 시간대에는 물들어 못 나와. 남들이 전부 다 오후 낮잠을 자는 그 더운 시간에만 우물가에 물을 뚫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생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붙죠.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거기서 벌써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천시했는지, 그 천시받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천시받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누구나 나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누구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럼 그 예배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로 뭐라고 하는 공예배로 보시면 됩니다. 공예배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정말 중요해 보이는 다른 약속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중요해 보이는 그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경제의 손해가 팍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의 손해가 와야 마르지 않는 경제의 문이 열려요. 마르지 않는 경제의 문이. 그게 비밀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가주면 안 되거든. 근데 예배 때문에 못 갔어. 그 사람은 틀어졌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 틀어진 것 자체가. 근데요, 천국에 가서 보세요. 그게 복일 겁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 이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뭐하려고 찾는데요? 다른 건 찾는 게 아니에요. 일 맡기려고. 일꾼, 사역. 이게 비밀이에요. 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18절에서 20절 뭘 가지고 보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앞서가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앞서서 가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인가 5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대적을 다 물리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함으로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왔어. 뭐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리라. 내가 다시 이제 영근이는 이제 괜찮아. 영근이 나보다 느리니까 괜찮아 이제. 그 아직 다 됐어. 회복 못해 이제. 얼마나 기쁘든지. 영근이 달려가는데 엉덩이가 실룩 하니 저 궁뎅이 봐라 저거. 속도 봐라. 이 아저씨가 살이 쪄놓으니까 달려가면 엉덩이가 털렁털렁해. 옛날 같으면 일도 아니게 잡을 공을요 거의 다 못 잡아요. 심지어는 지 앞에 또르르 굴러가는 공도 빠뜨리고 그래요. 왜요? 옛날 같은 그 반응 속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면서. 그래도 새롭게 자라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 독수리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노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사역도 예배입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앞서가잖아요. 내 일에 역사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절로 4절인지 5절인지 아예 그냥 딱 캡처해놨어요. 이제 애우려고 내라치기 애울지 모래알치 멸치 그건 모르겠어요. 아예 예압을 해야겠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귀찮게 해버렸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3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남전대회가 일남전대 조건 한 판 하시죠. 목사님 줄게요. 이제 안 두렵다 이거지 이제. 그랬더니는 야 우리 유십사님 있는데. 그랬더니 노건사님 그래요. 아 유십사님 늙어서 안 된대. 주사 안 됩니까? 조건 안 되냐고요. 예. 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또 막 긁어놔야지.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는 게 박선재 집사님이 이 요즘 감각이 좋아졌어요. 골 넣는 것도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와 놀랍게 이렇게 정확하거든요. 한 번 때리는 것이 족구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골 넣는 거나 족구 때리는 게 훨씬 쉽죠. 족구 때리는 것보다 골 넣는 것보다. 그걸 막을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한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 이창희 장로님 공을 쫓아갈 수 있으려나 고민도 되고 나는 쫓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5학년들은 그 정치인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예배자에게. 진짜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공차다 누구 받아버렸거든요. 일부러 한번. 그랬더니 둘 다 날아가갖고 여기까지 좀 아프네. 자기가 내가 좀 많이 밀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는 안 밀거든요. 많이 밀어서 할게 하도 밀어서 할게 한번 받아봤더니는 목사 그럼 되네요. 거기다 왜 목사를 끼냐고 거지 공청에서. 자 저와 여러분 어쨌든 이 사역의 예배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계시록이죠. 21장이죠. 1절부터 22장이죠. 5절까지. 이 영원하면 완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를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로 임마누엘이에요. 호세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1장 몇 절이더라? 6절. 로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다. 그다음에 1장 9절. 로 루마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2장 1절에 가니까 루하마 암미 긍휼을 얻은 자라 내 백성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만들어본 단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6절, 3장 16절에 19절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삶을 사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합니까? 그럼 요한복음에 있는 것도 10장 10절에 도적이 오겠죠. 도적이 오는 것은 적지라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진짜 복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3장 7절에 그 노역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그 부역자들이 하는 그 갑질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종된 삶, 세상의 종된 삶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알았어요. 하나의 하늘에 상달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3장 1절로 7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얼마나 이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 7인이 떼졌습니다. 8장, 9장, 16장. 8장 9장에서는 보면 7번째 인과 그런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뭐가 벌어집니까? 7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땅에 기근과 재앙과 지진과 여러 가지 해들이 임하는 것이죠.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런 환란들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로인만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가 누리게 될 화가, 비예배자가 누리는 화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이 고통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계시록 몇 장이요? 17장부터 20장까지. 여기서는 세상의 멸망을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20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영원한 불못에 세세토록 떨어진 불못에서 자기의 행위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로인마누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 그럼 예배의 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항상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뭘 힘을 얻자? 힘을 얻자.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6절을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봐봐요. 그래야 17절에 의미가 있으니까. 자,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게 뭡니까?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일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니까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누림으로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되는 증인으로 서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제일이 뭐냐 이러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뭐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복, 부활. 사도행전을 우리 다시 한번 봤잖아요. 23장, 24장, 25장 좀 맞고 26장, 그렇네 28장. 여기에서 5장에서 뭘 말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이스라엘이 힘써 얻고자 했던, 밤낮으로 힘써 얻고자 했던 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이 뭐였어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이 부활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믿음에 세워나갈 때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그대로 아멘으로 성취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 되어지고 이 작은 일이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증인이요 또 사역자로서는 모든 장애가 작은 일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된 영혼을 죽은 영혼을 부르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 되어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심으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이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는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일로 다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들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